아멘. 오늘은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원래는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주 금요일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초실절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교절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무교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그래서 이 무교병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 6월절 시작하는 1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이지만 14일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시간을 소개할 때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6월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이번 토라포션 같이 읽었던 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 6월절은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어요. 그리고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이어지는 그 봄절기 하나 안에 들어가는 이 세 절기를 금요일날 샤반 예배에 우리가 초실절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분 할렐루야. 그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원래 무교절을 먼저 배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요일이 초실절 그날이어서 당일이어서 그 초실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원해요. 그러면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9절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은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본국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똑같대요. 본국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타국인은 타민족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민족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뭐에서? 회중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뭘까요? 소위 얘기하는 교회, 히브리어로 카알이죠. 그러면 헬라어로 보겠어요? 에클레시아죠. 그죠?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모임이 여기서 카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겠죠.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은?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무교병은 뭐고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교병이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무교병이겠죠. 그러면 굳이 이스트 들어가 있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부풀게 하는 좀 맛을 내는 우리의 입에 그 혀에 맛을 낼 수 있는 이 유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이 유월절이 끊어진다. 즉 교회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교병이 무교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7절하고 8절 시작. 너희는 누구는 자기의 생거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도 그리스도께서 생신을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묵절에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밟고 악하고 아상의 창으로 밟고 누룩이 없이 우리 십자가와 진실함을 떠들어 가자. 아멘.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 이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면 안 되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면 안 된다. 오직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누룩은 이스트, 우리가 빵 만들 때 그 쓰는 부풀게 하는 누룩 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5병이어 말고 7병이어 기적을 내시죠. 그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7병이어로 사람들 3,000명인가 먹이고서 남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냐? 누룩이 그 누룩이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교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은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의 누룩,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래. 이 묵은 누룩은 뭘까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장로들의 유전이야. 장로들이 가르쳐준 것으로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어.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이 가르쳐준 것을 우선순위했다고요. 그러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뭡니까? 세상 법을 얘기해요. 세상 교육, 세상 이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이게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교육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온전한, 여기서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다른 데서 볼 수 있는데 이 누룩이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 6월절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볼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한 장을
에베소서 한 권을 쫙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누룩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보겠습니다. 먼저 4장으로 한번 볼게요. 4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나 되시게 하심을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22절부터 24절 요거 세 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옛날 장로들이 가르쳐줬던 묵은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고린도서 5장에서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세상의 교훈들을 얘기했어요. 이 옛사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사상들, 그들의 삶들, 이런 것들이 누룩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새 사람이 무엇이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라는 거예요. 세상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 되시는 그 말씀 믿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교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5절부터 쭉 보면 4장 25절부터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이런 거 벗어버리고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취하기 원하는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1절하고 2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 같이 서로 세상 앞에 서라.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제물과 값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 그러면서 그거에 비교되는 말씀들이 또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런 것들은 입으로도 말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악의와 악의에 찬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묵은 누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래도 방법이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무슨 방법이야? 세상에서 온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이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기도 하고 악이며 악으로 찬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그러면서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5장 이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 건데
자, 5장 우리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부부는 이런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진짜 부부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는, 실질적으로 아는 그 훈련을 이 부부관계, 이 육체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우리 교회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부부의 관계를 잘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상하관계를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 단체를 이루는 기초가 뭡니까? 가정이죠. 그리고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무리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는 못 사는 거고. 이 관계들을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도록 세상에서 가르쳐 줬던 그런 기술, 그런 걸로 너희가 가정에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사회 나가서 상하관계, 직장생활하든지, 직장생활할 때 나의 윗 상사가 있을 것이고, 내 밑에 부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국가에 속해 있을 텐데 그 국가에 내가 어떤 한 시민으로, 일원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관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 나라에서 책임을 다하는, 혜택도 받지만 책임을 다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에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사는 것이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묵은 누룩도 아니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아닌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해요.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1절부터 먼저 3절을 읽어보세요. 이 관계를 잠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누룩이 없는,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닌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기본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감사하리라. 아멘. 먼저 보세요. 부모와 자녀인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뭐하라 그래요?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어디에서? 이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믿으실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실수했단 말이야. 부모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별개예요. 아멘. 인사해 보세요. 순종과 공경은 별개입니다. 아멘. 순종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죠?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경외감이 전혀 없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부모님이 재산 나눠주는 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단어가 유산 상속권이 있잖아.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엄청 효자고 효녀처럼 보여요. 동의 안 하네.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공경,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쫓겨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타격을 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마음으로는 전혀 경외하는 마음 없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진 않았지만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라고, 공경하는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큰 실수를 했어요.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순종 안 해야 돼. 그러나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공경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거야. 부모님이 본이 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어떨 땐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없다.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님이 우리 다 아니까 실수로 났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데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순종하다가 부모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 목사님은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내가 동의가 되든지 동의가 안 되든지, 내가 기분이 나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고마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마운 게 아닌 게 있어요. 그 시간에는 서운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 얼마 안 살아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똑같이 그 부모님을 대한다. 그러면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 부모님은 그 자녀가 나중에 정말 고마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친 거야. 배신한 거야. 뭐가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척 했던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어내려고. 그러나 부모를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시간, 그 순간은 부모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4절 시작. 아멘. 아미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녀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애가 떼쓰고 막 승질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뭐예요? 목사님이 이것도 엄청 많이 실수했어요. 인격적인 존재감을 건드릴 때 그 자녀가 나중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른 상처를, 다른 아픔들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뒤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가르치는 거 얘기해요. 훈계는 뭐예요? 잘못한 거 지적하고 혼내주고 때려서라도 그 버릇을 고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양육은 뭐예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먹여주는 거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보내주는 거야. 말 그대로 양육비는 있죠. 양육비. 그 양육을 얘기하는 거야. 그 책임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면.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노엽게 하지 말래. 짜증낸다고 다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 아이가 인격적인 상처를 받고 존재감에 상처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야. 내게 맡겨준, 부모에게 맡겨준 하나님 자녀야. 아멘.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목사님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고 정말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그 아이의 존재감을 살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알게 된 그런 걸로 살아가면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교회에서 끊어진다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으로만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교절에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무교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는 거야. 아멘.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간에 이 절기를 분명히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랬어요? 신약에서 그랬어요? 지금 신약에서 그랬잖아. 이 지금 5장 7절 8절에서 그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그랬고 또 11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옛날 거라고 구약 거라고 폐해졌다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 절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가 더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절기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기독교에서 우리 교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지키자. 그거 지키는 거 중요해요. 왜? 거기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폐하면서까지 굳이 기독교 절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무교병이 무엇이고 유교병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 세상 개념을 내가 좀 씻어내야 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채우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과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 말씀으로 내 개념을 삼고 내 사상을 삼아서 내 이념을 삼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내가 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이 무교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표적을 좀 보이시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한 가지 있다. 그래. 그게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이번에 새롭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다가온 거였어요.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는 요나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와,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서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목사님이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지금 시간 관계상 팍팍팍 줄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서 여러분들이 또 다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에서 특히나 에베소서에서 유교병과 무교병,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부탁드리고, 이 요나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무교절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아멘? 네.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이 요나를 내가 표적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그러잖아. 나중에 이것도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다시스가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반대편에 있는지. 그런데 마침 도망가려고 딱 그랬는데 배가 진짜 다시스 가는 배가 있네. 아휴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했어. 누가? 요나가.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만 요나인 줄 알아? 요나.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자, 요나가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사람들은 난리 나는데 요나는 밑에서 잠을 자는 거야. 믿음도 대단해. 응? 믿음이 대단해.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기가 지중해 있는데 그냥 뭐죠? 갈릴리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야. 지중해 있는 데서 파도가 풍랑이 엄청 치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홍비백산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잠을 잔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그리고 깨워.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응? 혹시 너 믿는 신이 있냐? 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 일단 올라와 봐. 우리가 지금 다 우리가 믿는 신한테 막 부르짖는데 야 이거 파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 혹시 네가 믿는 그 신한테 여호와라는 그 신한테 한번 기도를 좀 해봐라 좀 제발. 그 요나가 뭐라 그래요? 이거 풍랑 나 때문이야. 띵. 진짜 그랬다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진짜? 에이씨. 그냥 얘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니까 그냥 야 이 파도를 헤치고 가자. 막 이러는데 파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요나야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거야. 또 그런데 진짜로 파도가 더 심해지니까 거기 있는 선장과 그 사람들이 요나 이 사람이 믿는 그 신이시여 우리가 이 사람을 집어 던질 테니까 무고한 우리들은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니까 진짜 어떻게 됐다고 그래?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1장을 보세요. 1장 15절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뭘 소원했겠어? 주님 우리 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요나는 죽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진짜로 물속에 빠졌어. 1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내어 자기가 크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의 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요나서의 또 다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나서 몇 장 안 되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비하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에 빠진 그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2장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얘기하면 또 큰일 나. 시간이 자꾸 가. 유튜브 또 사람들 보면서 너무 힘들어해. 자, 9절만 보세요. 2장 9절만 먼저 보세요. 9절만. 시작. 아멘.
여기서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주님, 나는 주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을 여호와께 부탁하나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뜻에 저를 맡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이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음성, 그 기도 들으시고 회개 기도 들으시고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래서 요나가 띵 나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니느웨야.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주님이 그 물고기에게 야 이제 그만 됐어 뱉어. 그래가지고 딱 뱉었는데 거기가 니느웨라고. 이 니느웨에 딱 갔어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니느웨잖아. 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주님. 지금 그 모습이 이 요나에게 나옵니다. 지금 도망갔다가 회개해가지고 간신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소식을 전해라. 3일 길을 며칠 만에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3일 길을 3일 다니면서 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에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싫은 거야.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2장에서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했다니까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굽히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니느웨에 가서 다시 회개를 외쳐라.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니느웨야. 회개는 했는데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해요. 왜? 한국이 일본을 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일본 얘기 딱 나오면 열 엄청 받아가지고 저 새끼들 다 죽어야 돼 막 이러고. 똑같이 이 요나가 똑같은 거야.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안 하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3일 길을 하루 만에 야 여기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아무도 못 듣게 막 하면서 다 갔어. 근데 그거를 들은 골목에 사람들이 야 우리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들은 니느웨 왕이 그래? 진짜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니느웨 왕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왕이 선포하는 거야. 자 3장 7절에 보세요. 자 6절하고 7절 읽어보는 거예요. 6, 7, 8절까지 읽어보면 되겠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왕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이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 이게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왕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금식한 거야. 단식을 한 거야. 애기들도 시키고 짐승들까지 먹는 걸 다 금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어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멸망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본 요나, 이제 요나야. 이제 요나가 진짜로 드러납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4장에 보니까 뭘 싫어했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속상한 거야. 일본이 저 바다에 쭉 가라앉아가지고 일본이 몇 년 전이야? 10년 전인가요? 언젠가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10m 쓰나미가 와가지고 쭉 했을 때 우와! 저놈들 매년 올 때마다 그 뭐예요? 그 태풍인가? 그 뭐지 그거? 오는 거 태풍 같은 거, 그죠? 여기 우리나라 싹 비켜가지고 저 일본 열도를 쫙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 저놈들 다 쓸어버려야 돼.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저거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요나가 일본이 니느웨가 안 망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은혜가 많으셔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게 요나가.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보세요.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에휴,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되는 거 그냥 나는 이제 여기서 그만 데려가세요. 주님.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이때는 이제 요나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대꾸도 안 해. 그리고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서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또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저 니느웨 성 저놈들 그래도 용서해 주셨지만 어느 한 부분은 또 그냥 한 대 팍 쳐가지고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심정이야 분명히. 이게 그런 심정으로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지고 언덕에 싹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5절부터 보면 그런 거야.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는 거야. 이제 초막을 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 너무 속상한데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꾼을 예비하셨어. 요나를 가리게 하시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꾼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딱 근데 하나님이 7절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원래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듭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육수가 펑펑이 또 시작됐어요. 요나가 주님 그냥 데려가세요. 데려가죠.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요나가 내가 성내사 죽다고 죽어도 또 죽어도 이게 나 오나요? 나는 이거 계속 주장할 거예요. 주여, 우리가 이러는 거야. 이게 요나야. 목사님만이야? 본인들은 아닌 것 같아. 본인들 고집필 때 이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 아니면 땅에 떨어져 집어던져? 어때? 이게 요나라니까. 승진될 때. 다 아닌 것 같아.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왜? 6월절에 무엇만 있으면 되니까? 피만 있으면 되니까. 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6월절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죽음의 죄의 문제는 죽음의 사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단번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남았어? 우리의 죄의 습성이 남았어. 우리 죄의 고집이 남았어. 우리 죄의 아집이 남았어. 우리가 보는 견해가 하나님이 보는 견해와 상충될 때 우리 주님 외면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주님 외면하는 게 우리예요. 내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저버린다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야, 죽어도.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야. 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묻히시는 거예요. 이게 묻히시는 이게 무교제이라고. 이게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주장이 다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교절이야. 누룩이 들어가 있을 때,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그것이 내게 있을 때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좋을 땐 좋은데 내 뜻과 부딪힐 때, 내 의지와 부딪힐 때, 내 견해와 부딪힐 때 우리에게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무교절이야.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판단이 죽어지고 내 뜻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거를, 원하시지 않는 다른 거를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 내 안에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은 날이 있죠. 어느 날 가슴이 찔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회개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근데 그걸로 된 거예요?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나와. 내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고. 이 요나처럼. 주님이 정말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회개 기도했던 요나를 살려주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결국 살려주었더니 또 내 뜻을 또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란 말이야. 예수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셨는가? 하나님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피값을 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그 왕 되신 그 주님 앞에서 굴복이 안 되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내 판단, 내 견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집어 던지시어요? 아니야. 자,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원을 아니하고 주변을 아니하고 빨로가났다 바람에 말라가거든 영혼을 아꼈거든. 하나님의 큰 성은 니느웨에는 바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리겠느냐. 아멘. 내 눈으로 보면은 죽을 놈이고 죽일 놈이고 저런 놈처럼 악하고 저질스럽고 그런 인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매년 지키면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또 나를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6월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정말로 그 가치를 살려내는, 가치를 이 땅에 비춰내는 이것만이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요구예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라는 거야. 빛.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분명히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순전하고 진실한 떡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이 요나서를 보면서 내 안에 뜻과 주장과 견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어서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